주까지 해서 여호수아서를 다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겠는데요.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사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시면 서론 부분이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서론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이 나오는데 총 12명의 서사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넣어서 13명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하지 않고 그가 이제 이렇게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사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12명으로 사사들을 봅니다. 그 사사들에 대한 그 기록이 3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두 가지 그 이야기를, 그런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 얼마나 암흑기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두 사건을 보여주는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그와 같은 이야기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그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사사에 대한 내용들은 3장에서 16장까지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3장에서 16장까지에서도 주로 이제 그 기돈에 대한 내용이 3장에 걸쳐서 되어 있고요. 그 삼손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기드온과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6명은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6명은 그냥 이름만 언급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그 각 장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사기 그러면 이 그림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직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여리고를 무찌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직진적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이 성과를 올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었다면, 이 사사기는 이렇게 마치 소용돌이처럼 무한 반복되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라는 것은 꼭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그 근본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압제를 당하는, 주변 나라에 압제를 당하는, 즉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압제를 당하게 되죠.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이 현재의 그 상황, 자기의 정말 그 괴로운 상황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자가 일어나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또 그것을 도로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이전 세대보다 더 악하게 되는, 이전 세대가 더 죄를 짓고 더 극심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잊어버림으로써 다시금 죄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무한 반복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사기에만 이것이 7번의 사이클로 나타나게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자그마치 7번. 7번의 사이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그
사이클로 7번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무한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것이 사사기에만 한정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지금 동일하게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자각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 삶으로 계속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죄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반복으로 지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사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유사한 그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내 삶이 이렇구나. 내 삶에서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해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의 우리가 원리를 우리가 배웠죠.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잊어버린 세대,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내가 적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썬데이 크리스천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사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한 번 더 똑같은 그림이 여기 있죠.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사이클로 되어 있고 무한반복으로 소용돌이처럼 되고 있는데 그 사사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했다. 이게 가장 이 중요한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무한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연결되고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이 무한반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과연 바로 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 같은 세대라면 그들은 결국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하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그 사사를 보냈는데 이건 16명 엘리와 사무엘까지 사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바락은 드보라와 같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고요. 아비멜렉이 그 찬탈자입니다.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사로 볼 수가 없어서 이 바락과 아비멜렉을 빼면 12명의 정상적인 사사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엘리는 사실은 사사라기보다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은 사사이자 선지자인 그 같은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지 않고 그 사무엘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기드온이 몇 장이라고요? 6장에서 8장까지 6, 7, 8 3장이죠. 그리고 삼손은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12명 중에서 두 사람이 7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사사에 대한 요약인데 이건 필요 없겠네요. 자, 사사가 그러면 어느 지파에서 있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그림이 좀 작게 나왔네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 이거는 제가 다른 그림으로 다음 주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볼 때 잘 나와서 갖고 왔는데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지금 12명의 사사들이 각 지파가 여러 지파에서 이렇게 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각 지파 어느 지파에 속해서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근처에 있는 블레셋 이 사람들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사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파가 서로 다르니까. 이게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또 이게 베냐민 지파에서 각각 공격을 받으면 거기서 각 지파에서 사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사가 다스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은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이 공격하면 이쪽 갓 지파, 이쪽에 므낫세 지파, 이쪽이 좀 공격을 당하지, 이쪽은 공격을 안 당하기 때문에 이쪽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사사가 일어나서 그걸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사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왕위처럼 이렇게 1대, 2대, 3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사사가 일어났다가 또 다음 사사가 일어날 때가 있지만 사사들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총 300년이 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이 사사 시대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는 약 450년, 480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517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긴 기간 가운데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약 300년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주얼하게 눈으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사사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원을 생각하면 되죠. 죄를 짓고 압죄를 당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게 되고, 그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이게 무한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한눈에 보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사기 그러면은,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게 다른 번역서에 보면 재판관기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 사사라고, 이 재판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사사들이 하는 그 임무가 있습니다. 사사의 임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세, 그러니까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구해주는, 외부의 대적과 싸워서 군사적으로 그 백성들을 구출해주는 이와 같은 임무가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 임무가 뭐냐면, 두 번째 임무는 사사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누구죠? 모세에게 나와서 하루 종일 서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왜 그렇게 하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어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어렵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모세 당신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뤄줬던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볼 때 바로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를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라고 해서 이제 사사들이 재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사사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렸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역할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외세가 큰 외국에서 정말 아주 큰 군대가 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려고 할 때는 전 지파에서 다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국지전으로 각 지파가 당한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사사들은 이 국지전으로 각 자기 지파와 인접해 있는 그 같은 그 대적들과 싸워서 그 지파를 다스렸던 그 재판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사사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사는 그렇고요. 이 사사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1장 1절 맨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사사기가 언제 기록된 거냐면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사기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사회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 한마디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장, 여기 보시면 배경이 2장 7절에서 15절로 되어 있죠.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도표에서 봤을 때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 장로들이 그때 같이 있었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인데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그 이전에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믿었던 그 부모 세대가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으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 증거물들을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길갈에다가 큰 돌 12개를 세워서 증거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저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알려주도록 증거물들을 세워놨는데 이 자녀들이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그 앞에 있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의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럼 이 율법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을 보고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세오경이 지금 현재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완성되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교훈했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한 장 넘겨서 24장 26절에 보시면 24장 26절에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도 자기 책을 기록한 거, 여호수아서를 이걸 기록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부분까지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맨 마지막 장까지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금 이 겪었던 이 전쟁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한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후세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록해서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 세대들은 이것을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부터 악으로, 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당연히 죄와 악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들이 왜 필요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느냐?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왜 그와 같은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그렇게 고난과 압제를 당하고 이웃나라에게 정복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나라를 다 잃어버릴 정도까지 되었느냐, 그건 상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결코 여호와를 알 수도 없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가,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일으키신 그 모습이 2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보시면 합니다. 사사들이 왜 일어나는지가 나오죠.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사사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 조상들과 더 패역하고 더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도표로 보여드린 대로 이 원이 그대로 반복되는 이 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반복해서 세우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임무가 그 같은, 지금 그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외세, 그 이웃한 나라의 그 대적들을 무찌르고, 군사적으로 무찌르고 그들의 평화를 주는, 평안을 주는 이와 같은 일이 사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안정된 나라에서는 이제 그들을 재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 사사들의 임무를 보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큰 각 지파들, 또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그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다 회파하는, 깨뜨리고 없애버리는 그 같은 일들도 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우상들을 다 척결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들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사사들은 그 부모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만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추대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제사장과도 다르고 왕과도 다릅니다. 사사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게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하죠? 무엇과 비슷합니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사,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잠깐 보여주는 그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사사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사사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대표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사사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사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사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들을 재판해서 올바르게 살게 했지만 그런데 사사들조차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사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 대표적인 서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서사가 있었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놀라운 태어날 때부터 이 부모에게 태로부터 그 나시린으로 지정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그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상태였습니까?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한 관계 없이 살았고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그가 같이 살려고 했고 결국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잘려서 한 여인의 그 무릎을 베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머리를 잘리고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마지막 죽음이 어땠습니까? 그가 건물 기둥을 갖다가 밀어냄으로써 그가 살아서 죽인 미디안 사람들보다 그날 죽으면서 그가 죽인 미디안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머리카락이 잘린 상태에서도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가 사용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쫓아내는데 힘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가 기둥을 밀었을 때 그들이 다 죽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미디안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죠. 미디안은 기드온이고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삼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와 같이 굉장히 영적으로나 그가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사사였지만 그는 실패한 사사였죠.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였지만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한 사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 왕정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정 시대에 가장 꽃피운 왕이 누굽니까? 두 명의 왕이 있었죠. 왕정 시대를 빛낸 두 왕.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 두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왕이죠. 그런데 두 왕이 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공한 왕이었습니까? 실패한 왕이었습니까? 두 사람 다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피로 점철된 삶이었고, 그가 많은 죄 가운데 그가 연루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유산을 통해서 그가 처음부터 놀라운 왕이 되었고, 참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그가 1000명이나 되는 그 같은 왕비를 두면서 외국과 이렇게 서로 그 결혼을 통한 이 죄악을 맺게 되면서 그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사들도 실패했고, 그들이 그렇게 사사가 실패해서 그들이 세운 왕들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하는데, 사무엘상에서 보면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바로 뒤에 있죠.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진정한 왕,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니 왕이 없다는 말이 인간 왕위를 말하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진짜 왕, 이스라엘 처음부터 왕이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물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인간 왕을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구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구나. 그렇게 그들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모든 죄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모든 어려움에서 그들을 다 이끌어내셨던 진정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버린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정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되는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 교훈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 좋게 여기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 자신이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가이드라인 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한 반복으로 죄와 고통과 간구와 구원과 망각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무한 반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시대는 그랬대라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과연 이와 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계신지,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나를 주관하고 그렇게 내 속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이 무한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되풀이되는 죄와 또 구원의 이 반복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항상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당연히 그분이 나의 왕이 될 수밖에 없죠.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지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가 마치 뒤처지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같은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견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므로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왕들도 그들도 완벽하지 못했고 그들도 사람들을 완전한 승리로, 영적인 또 도덕적인 승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와 같이 진정한 왕, 영광의 왕,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